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시면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 가장 더럽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더럽고 썩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죄악이라는 것이 이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고 비판을 할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 음식을 말합니다. 그게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힌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기 나오는 것은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이런 말씀인데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것이 그 말하는 사람을 더럽힌다.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말, 중상 같은 악한 생각들은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아멘. 그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니까 더러운 것을 먹는다고 그렇게 비판할 때에 예수님이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고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나오는 것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게 더러운가?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 사람의 말은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품게 되면 결국 그것이 말로 나오게 돼 있고 행동으로 옮겨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이 결국은 말을 통해서 나오고 행동을 통해서 살인하고 간음하고 음란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중상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고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가 정말로 지켜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게 돼 있고요. 우리가 거짓을 말하게 돼 있고 악을 말하게 돼 있고 또 악을 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던 잠언 4장 23절 말씀 보시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다.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도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그 생각을 잘못 갖게 되면 그게 죄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온전히 지킴을 통해서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을 또 뭐라고 말한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죄지 않습니까? 그 죄를 멀리하려고 그는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을 물리치고 믿음 안에 살려고 애를 쓰는데 그가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자기의 욕심대로, 생각대로 살다가 결국은 죄를 범하고 만다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 마음에서부터 죄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악한 생각을 버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마음의 악한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의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악을 행하고 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제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내 생각도 있고요, 내 욕심도 있고 내 계획도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또 몇 가지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말씀하는데 오늘 17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여기 어리석은 사람은 노하기를 속히 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까?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을 버려야 된다. 우리가 그 분노 때문에 죄를 행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는 그 분노의 감정, 그 마음, 그 생각을 버리라고 말씀하고요. 내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을 꾀하는 그 마음을 버려야만 내가 온전히 믿음 안에 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30절 말씀 보시면 또 버려야 될 것을 말씀하는데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 또 하나 말씀을 하는데 시기를 버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시기심이 없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시기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있는 작은 시기심인데 그 시기심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큰 죄를 범하고 말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그때 가인의 마음속에 분노도 치밀어 오르고요, 동생은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인데 그에 대한 시기심이 발동을 해서 결국 동생을 죽이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또 다윗의 이름이 높여지니까 사울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발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무려 10년간이나 그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애를 쓰지 않았습니까? 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 주냐면 빌라도가 하는 말인데 거기 대제사장들하고 거기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는가? 그때 빌라도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들이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내어 준 줄 알미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사람들이 시기를 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줬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줬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나 또는 바리새인들은 민족의 영적인 지도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나사렛 출신 갈릴리 아주 촌동네에서 나온 예수님이 위대한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니기 시작을 하니까 자신들에 대한
도전으로 생각을 했고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것을 보고 시기함으로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고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게 되었다. 성경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보시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 작은 죄가 있을 수 있는가? 세상에 작은 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는 다 작은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죄가 마치 그 작은 눈덩이가 커서 큰 눈덩이가 되고 그 집도 부시는 눈사태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 작은 마음속에 있는 이런 생각들이 죄를 향하게 돼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돼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도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다 누구나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욕심이 있는 것이 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욕심 때문에 거짓을 말하게 돼 있고요. 욕심 때문에 죄를 향하게 돼 있고 그 죄가 결국은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해 줍니다. 오늘 성경은 죄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그 작은 것을 물리치지 못하면 결국 악을 행하고 많은 것인데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결코 사탄의 유혹에 내 마음을 내어주지 않게 하소서. 내 마음이 흔들릴 때에 나를 붙들어 주소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소서.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죄악의 유혹을 물리치고요.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더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절을 보시면 가난한 사람은 이웃에게 미움을 받고 부유한 사람은 친구가 많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고 그를 미워하지만 부유한 사람은 친구가 많다, 부유한 사람들을 좋아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난한 사람들은 무시해도 되고 부유한 사람들 가까이 해라 그런 말씀으로 말씀하신 것인가? 그런데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 사람들의 보통의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고요. 부유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말씀하신 것이고요. 이어서 2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이웃을 업신여기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무엇인가 힘이 있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려고 하지만 너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오히려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존중해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오늘 31절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가난하고 아주 부족한 것도 많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우리는 그들을 무시해서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만 만드신 것이 아니고 그도 만드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만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멸시하고 있는 미워하고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처럼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외면한다면 어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 요한일서 4장 20절인데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것이다. 진실이 아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제를 존중해주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에서 그 마지막 심판에 비유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 가난하고 병들고 옥에 갇히고 그렇게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잘 대해주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게 하는 것이고 그들을 잘 대해주지 않는 것은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 것을 결코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거룩하고 진실하게 사랑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악한 생각을 물리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말씀해 줍니다. 오늘 26절인데 제가 읽어 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견고한 의뢰가 있다. 견고한 의뢰는 아주 강한 믿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강한 믿음을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그 자신만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을 또 지켜주는 피난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강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축복이 있다는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든든한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셔서 어떤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3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를 또
말씀해 줍니다. 32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아멘. 악인은 환난을 당하면 그냥 넘어지고 말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사람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죽음을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죽음과 같은 인생의 고비를 말하는 의미도 되고요, 정말 죽음을 말하기도 합니다. 정말 죽음 같은 인생의 그 고난의 시간을 만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나눌 말씀 중에 욥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욥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나에게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나는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느끼게 되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소망을 갖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나를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죽게 됐습니다. 그래도 그는 소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는 저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고난받아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죽어도 나는 그래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천국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어느 한 노인이 아주 평안한 모습으로 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그때 그 노인이 이런 얘기를 들려줍니다. 나는 지금 어느 항구로 이 배를 타고 둘째 딸을 만나러 갑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풍란을 잔잔케 하셔서 그 항구에 가게 한다면 나는 둘째 딸을 만나서 난 참 기뻐할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첫 번째 딸은 먼저 세상을 떠나서 저 하늘나라에 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바다에 빠져 죽어도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저 천국에 가서 첫째 딸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기 살아있어도 소망이 있는 것이고 나는 죽어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그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결국 절망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을 가진 자의 하나님은 든든한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위기 가운데 우리 여전히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죽음이 찾아와도 여전히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이가 강한 믿음을 주셔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소서.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소망을 꿈꾸게 하소서. 마침내 그 소망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악한 마음을 물리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가 거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 결심대로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바울도 고백한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선을 행하려고 하는 것과 악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계속 싸우는데 나는 늘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악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에 내 마음을 빼앗겨서 내가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곤고한 사람을 누가 구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령의 법, 성령의 역사가 그 싸움에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죄의 욕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늘 우리가 말씀 앞에 엎드리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케 하시고요, 죄악의 유혹을 물리치고 우리가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때에 우리의 견고한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많은 세상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그 모든 것 이겨내시고 날마다 주시는 주님의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